우린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고 또 회복이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힘든 삶의 현실 앞에 그들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현실과 믿음 사이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현실과 믿음 사이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증거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증거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넷째 달의 금식, 닷째 달의 금식,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4번에 걸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여 그들이 처했던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4월의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5월의 절기는 뭐냐 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타버린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7월은 본래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7월의 금식에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파송되었던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되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그들이 금식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7월의 금식을 그들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의 금식은 유다왕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그런 이제 참담한 그 고통의 시간, 그들 날짜로는 10월 10일인데 그날을 기억하고 그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금식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온 귀한 이후에도 이러한 금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계속적인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 금식은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속에 있던 아픈 상처, 또 그들의 주어졌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들이 금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금식이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회복의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한 교회,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 땅의 모든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금식해야 될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바꾸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를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아픈 기억만 끌어안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라는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금식이 변하여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가 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내 속에 세워지기를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금식과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금식의 절기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0절 이하의 또 하나의 회복의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의 증거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이전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아니 우리 교회를 모든 열방의 중심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는 마음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찢기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다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아주 좋은 냄새를 가진 아주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문은 나갔는데 정작 교회를 와보면 빵집에 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빵이 있었던 흔적은 있고 이전에 빵이 있었던 기억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그들의 경험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와보면 이 안에 빵이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들과 사람들의 아집들이 어우러져 있는 바로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교회들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많은 성장을 거두었고 전 세계에서 놀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한국교회였지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드디어 우리의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깨어짐과 분열과 다툼들을 보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현실적으로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다시 교회가 서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중심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들이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이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전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의 두 번째 간구해야 될 제목은 교회의 부흥, 이곳이 다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의 증거를 23절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사람이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왠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증거로 한 사람의 개인 그리고 그들 삶의, 그들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변화, 그리고 그곳을 다시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우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 회복의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도 회복을 꿈꾸는 교회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 금식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교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속에 금식과 같은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고통의 기억들을 이제는 버리고 즐거움과 회복과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 속에 새롭게 변화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기도되고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